그만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뭐가 와요? 상처. 상처.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상처. 네, 상처가 와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고 아멘.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의 축을 움직이고 있는 이 역사 시간을 예수님께서 탄생한 시점을 통해서 서기와 주전과 주후로 나눠져요. 지금은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세계 역사,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축의 역사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 전, 주, 후, before Christ, 주, 전,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래서 BC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노 도미니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A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축이에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국에는 지금 2019년도, 중국은 지금 뭐 2020년도고, 일본은 뭐 2025년도고, 저 유럽은 2095, 그게 아니라 2019년도라는 그 기준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시점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그 그거를 주전과 주후로 나눠져서 그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단기를 썼어요. 단기는 지금 한 4,300년 정도 되는데 단기에 대해서 그 단기에 대한 시작점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단기라고 했어요. 단기가 여러분 어떻게 기준이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저기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참으면 너희들은 창조로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설화예요. 설화. 팩트가 아닙니다. 단군 실화에 나오는 것은 그건 역사적인 하나의 설화지 팩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그 4,000년 그 단기, 그러니까 곰이 사람이 됐어요. 그 단군 신화에. 이거 아니죠. 곰이 사람이 돼서, 그래서 그 사람이 된 곰, 호랑이는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마늘을 먹지 못하고 100일 동안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곰은 마늘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100일을 견뎌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란 말입니다. 여자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환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실화에는 그렇게 환웅이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환웅이 내려와서 그 곰이 사람이 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나는 사람이 단군 왕검이라고, 탄생한 사람이 단군 왕검이라고 합니다. 그 단군 왕검이 고조선, 지금은 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그 지역이 태백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금 백두산 그 줄기인데 중국 쪽에서 그쪽에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만들었다 해서 그때부터 단군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단기를 쓴 겁니다. 그것이 4,300년쯤 됩니다. 그 단기를 쓰다가 1600년대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단군을 법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서기를 씁니다. 그 서기가 바로 오늘 쓰고 있는 2019년도 지금 그 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기라 얘기 안 하고 주후, 주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 시점을 통해서 그 역사의 축이 이루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디가? 로마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는 로마가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그 형틀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경멸했던 그 십자가의 틀이 있어요. 십자가의 처형과 십자가의 고문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극악 무도한 십자가의 형틀이 있어요. 그 형틀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도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고문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조항을 만들어 놓은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이 십자가라는 형틀 자체는 아주 끔찍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형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바로 요겁니다. 유대인들도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형틀만 바라보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막 경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조차를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아주 끔찍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십자가 달려있죠. 여러분 그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목걸이에도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에도 십자가 목걸이 있죠. 이 팔찌에도 십자가 팔찌 있죠. 반지도 십자가 그런 것도 만들죠. 차에도 십자가 이렇게 걸고 다니죠. 예? 그렇게 그 십자가라는 것을 그 기독교인들이 그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 꼭대기 올라가면 십자가를 이렇게 걸잖아요. 저희 교회도 옥상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기독교인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십자가 팔찌도 하고, 예? 귀걸이도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고, 왜 그럴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서 오셔서 졌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사함 받았으니까 예, 십자가라고. 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예?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로, 상징적으로 그 저주로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가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다니고 차에도 붙이고도 다니고, 예,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로 그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마음이 권고하고 힘들 때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3분도 좋고 5분도 좋고 그냥 가만히 쳐다봐요. 어떤 생각도, 마음이 좀 힘들고 막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킬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동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이 미친놈아, 이 미련한 놈아. 응?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랑. 십자가는, 이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잘 어렵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랑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 나도 세상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아멘. 세상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데 아멘.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정도로 그의 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도 죽고 십자가에 세상도 죽고 그리고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겠다라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요, 십자가는 그냥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감상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요, 십자가는 그냥 바울의 삶의 공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도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울의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바울은요, 십자가 말고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 그 당시에 자랑거리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바울이 그 당시에는 아주 우리가 선호하는 미국의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무사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유대인인 그 바울은요, 아주 특수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학자예요, 학자. 성경 학자. 그렇게 유명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최고 영광인 가말리엘, 지금 말하면 저 미국의 세계 하버드 대학, 그런 유명한 대학이 그 당시에는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하면 세계에서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정도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알려주듯이,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하면 최고의 인테리 중에 인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학식도 아주 좋았어요. 예?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성경 박사였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바울의 자국어인 히브리 언어도 능통했습니다. 헬라 언어도 능통했어요. 몇 개 국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 체험한 이후부터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내버리고 아멘.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단호히 잘라버리고, 아멘.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이 모든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만이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아멘. 했다라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아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값진 보석으로, 값진 진주로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할 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여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자랑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다는 뜻은 사랑하는 인생의 모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저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그 영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장식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 앞에 올려드렸던 아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확신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아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운명이 바꿔져야 아멘. 됩니다. 14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그 하반절, 바울의 인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육체가 죽고 부활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 아멘. 의와 진리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아멘.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운명이 바꿔야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어요.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따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잘 적어놨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본문은 6장이죠. 2장 20절 그 가까우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오늘 아멘. 본문의 14절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도 죽었으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 나의 인생이 자랑이 되는 것. 여러분, 십자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운명을 바꿔놓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였더라면 바울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사건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 이 은혜를 체험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고 아멘. 우리의 운명도 바뀌어지는 아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흔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십자가는 우리의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는 내 몸의 상처, 흔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상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흔적, 상처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스틱마타라고 합니다. 이 스틱마타는 뭐냐면 주인이 자기가 내가 이 물건이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인데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이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도장, 그 당시에는 그 말이나 이런 짐승에게 쇠에다가 그 쇠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파요. 쇠 도장. 자기만 주인만 알아볼 수 있는 쇠 도장이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불에 달고 가지고 그 짐승에다가 지져요. 그래서 이 짐승은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도장을 찍습니다. 그걸 스틱마타, 헬라 원문에 스틱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틱마타가 그 도장이에요. 주인이 소유물을 내 거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 그 당시에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사람에게도 도장을 찍었어요. 사람에게도 내가 주인인데 사람인 동물에만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너는 내 소유물이다라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도장을 찍었어요.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걸 스틱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 이 흔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흔적은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스틱마타, 상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몸속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스틱마타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지 말아라. 내 몸에는 스틱마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백도 바로 예수의 흔적, 아멘. 예수의 상처, 이 스틱마타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또 여러분 몸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사람의 몸에 보면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다 아물면 이렇게 흔적이 생겨요. 이거를. 여러분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예수의 종이 되었다. 아멘. 나는 예수의 병사요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 나를 세상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종이니 예수의 포로가 됐으니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더욱에 바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에 맞아 있는 그 흔적. 바울의 몸에는 그런 흔적이 많아요. 복음 전하다가 아무 맥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돌멩이에 맞고 몽둥이에 맞은 흔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은 흔적, 그런 몸에, 그 몸뚱아리에, 바울의 그 몸뚱아리에 그 남아있는 흔적은, 그거는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아야 했던 핍박과 조롱, 업신여김과 손가락질, 고난과 환난 등등 이 엄청난 마음의 이런 상처, 아픔, 이런 것도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는 어떤 스틱마타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까? 예수의 흔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아파했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파해야만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묵묵히 눈물 흘리며 지금도 참아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아픔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마음에 아파하면서 여러분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 아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픔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자랑스러운 사랑의 흔적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아멘. 내가 아파해야 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조롱당해야 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받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몰매맺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그것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아멘.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아파하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지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스틱마타입니다. 이 스틱마타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스틱마타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스틱마타 때문에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스틱마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완전히 인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때문에 십자가라는 설교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이 고난 주간이 끝나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2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그 다음 주는 고난 주간에 들어가요. 십자가의 상처가 이제 점점 더 진해져요. 이제 막바지 클라이막스에 가는 날이 19일 날이에요. 완전히 십자가가 이 십자가라는 의미가, 이 십자가의 농도가 이제 지금부터 점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18일쯤 되면 성 금요일 날 완전히 이제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21일 날 부활주일이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 몸에 찍혀있는 십자가의 흔적들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찍혀있는 십자가의 상처들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아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